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나는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는다. 너무 좋은 마인드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게 돼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일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전에 회사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면서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유를 납득시킨다는 것은 상급자의 호의지 하급자의 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납득을 시키지 못했더라도 그냥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시키는 게 진행이 훨씬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직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무시하면서 일을 진행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내부 사정을 자세하게 듣는 계기가 있었는데 아무도 저와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비전과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대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일이 더디더라도 직원들을 납득시키면서 일을 진행을 시키자. 그렇게 했더니 일의 진행 속도가 정말 많이 느려졌어요. 의사소통에 소요되는 시간이 실제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길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명 한 명 납득을 시키면서 천천히 일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한 명씩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언제부턴가는 납득시키고 설명하는 역할을 내가 아닌 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느린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른 거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믿으셨고 그 제자들에게 결국 배신을 당하십니다. 너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때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찬에 찔린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기 전까진 난 그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어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의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너의 손으로 창에 찔린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상처받을 용기가 제자들을 뒤집어 놓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마음을 다치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상처받으려고 하는 결단 후에 있었던 일들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그 당시 이스라엘 소아시아의 지역에만 극한되었던 기독교가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됩니다. 70억 인구 중에 현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도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 상처를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사자에게 먹혀 죽고 불타 죽고 목매어 죽고 수많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를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고 계속 아파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믿다 보면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성장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었고 여러 오너들을 통해 끝없는 배신을 당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부터 바꿔야 하는 우리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 나는 사람 때문에 아프지 않겠다. 이런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상처받겠다. 아프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상처받으세요. 그리고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더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